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고 너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임재이며 너희를 보호하는 하나님이고 또 너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드러낸 것이었죠. 하나님 없이 어둠 속에서 사는 우리들, 수많은 악과 고통의 현실 속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살아가는 우리들, 또 무엇을 위해 살아갈지 모르며 방황하는 우리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 이 빛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또 그렇게 할 때만이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이 빛을 얻기 위해서는 그분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2시간 동안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 생각해 봤는데, 오늘은 다시금 그 따르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정리를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오늘 12절의 말씀의 하반절에 있는 그 내용인데요. 그 따르는 일의 궁극적인 목적,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따름을 잘 감당하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좀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억이 나십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그것. 크게 두 가지로 제가 설명을 했는데, 먼저는 이 따름은 자기 스스로 어떤 따르겠다고 다짐하거나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혹은 일반적인 의미로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본받는 것, 그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기독교라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예수님과 같이 선한 삶을 살고 그분의 모범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교회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않구나 라는 것을 또 드러내고 있는, 그렇게 인식이 되는 현실에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따르다는 말의 그 1차적인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그것은 근원적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따르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2절과 33절을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이렇게 읽어봅시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실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바로 이렇게 자신이 들리는 사건인 이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께, 그분께 이끌림 된다는 것이죠. 그분을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그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을 진정으로 알게 될 때, 그분께 한마디로 매료될 때 우리가 그분을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을 진짜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된다면 무한히 예수 그리스도께 끌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정말 사랑스러운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은요, 우리의 시선이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갓난 아이든 아니면 아름다운 자연 경관이든 아니면 주변에 뭔가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는 어떤 인물이든, 우리 아이들은 아이돌한테 막 이렇게 눈이 다 가잖아요. 끌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것에 끌리게 됩니다. 마찬가지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끌리게 되어서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 고대 사회의 가장 끔찍한 형벌이고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 십자가의 그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끌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상식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우리의 이해로는 할 수 없는 끌림인 거죠. 우리 중에 어떤 한 형제가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사실 십자가를 이 기독교의 중심이자 이 상징으로 삼는 것은 세상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4절인데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대로 누구나 십자가와 그곳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그렇게 끌리는 대상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보이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떤 사람에게 가능하다고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에베소서의 표현으로 하면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그게 보이는 겁니다. 끌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더불어서 바울은요,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고도 말했어요.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내 삶이 편해지고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고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 자꾸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런 일들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있습니다. 세상 종교를 믿어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십자가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십자가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서 드러납니까? 십자가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모든 영광스러운 것이 십자가에서 가장 찬란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름받은 사람은 구원 얻기에 작정된 그 사람은요 십자가에 이끌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끌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그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그분이 얼마나 순전한 사랑을 드러내셨습니까? 그것을 본 사람은 그분께 이끌리게 되어 있어요. 순전한 사랑으로 자신을 전혀 원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대적한 자들을 위하여서 여러분들 그분이 자기의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원치 않고 오히려 우리가 받을 수 없는 모든 복된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하여서 경건치 않은 자들이 의롭게 되고 미움받아 마땅한 자들이 사랑받게 되고 지옥의 심판이 운명이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그 결론을 갖게 되는, 여러분 이 일을 가능케 한 것이 십자가고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능케 하셨단 말이에요. 그 결과 여러분 우리는 결코 스스로 얻을 수 없는 그런 현재적인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와 그 인도를 소유할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와 자리를 바꾼 거 아닙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이 우리 대신 칠흑 같은 그 어둠 속에서 완전히 버림받은 채 우주적인 그 진노의 심판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어둠 속에서 벗어났단 말이에요.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뭔가 그분이 받을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만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그 순전한 사랑으로 우리의 최고의 유익을 구하는 그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에요. 자신의 모든 능력과 지혜와 권세로 이것을 감당하셨잖아요. 수치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그럼 이 순전한 이타적인 이 사랑에 우리가 이끌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분은 십자가로 또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이 사랑과 자비가 베풀어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런 점에서도 우리는 이 십자가에 끌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세요? 그분 때문에 그분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죄인에게 하나님이 정당하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지혜라고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죄인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경건하지 않는 자를 의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격 없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늘의 영광을 주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의 양심도 우리 자신을 고발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봤을 때 내가 합당하게 살았다는 그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상적인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러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그것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양심이 완전하게 편해질 수 있는 그 양심의 그런 죄책감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것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죄를 반드시 벌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심판받을 죄인에게 스스로도 나의 자격 없음을 감지하는 이 죄인에게 어떻게 그런데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까? 바로 의로운 자가 불의한 자를 위해 대신 죽음으로 간회한 것입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바로 이 복된 사실이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로 주님께로 이끌리긴 바가 되는 복된 사실 중 하나이죠. 진짜 놀랍게도 이 정의와 자비와 의와 평화가 서로 입맞추는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곳에서 망가진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인간의 범죄에 대해서 정당하게 분노하시면서도 그 자신의 그 순수한 정의를 전혀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완전한 자비를 드러내시는 곳.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대신 정죄함 받으셨기 때문에. 정말 십자가는 너무나 놀랍고도 복된 매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이렇게 정당하게 용서받을 수 있고 양심의 자유와 또 최후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곳은요. 그 유일한 곳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어디서 이것을 해결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끌리게 되죠. 또한 여러분들 그분의 십자가가 드러낸 그 즉각적이고 무궁한 용서하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생각할 때도 우리는 그 십자가에 끌릴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나무에 매달려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하나님의 그 심판, 저주의 심판을 받으시면서도 얼마나 그분이 자비롭게 또 즉각적으로 용서를 베푸셨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한평생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리면서도 그분을 무시하고 감사치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법을 다 어기며 살던 우리가 마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린 그 우편에 달린 그 강도처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단 한마디 고백하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우리의 죄가 그 마땅한 심판을 받았는지를 볼 때 우리의 영혼이 죄를 용서받는 것이 얼마나 쉽게 되었는지를 여러분들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의 죄가 가볍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분이 그만큼의 대가를 받으셨기 때문에 용서받게 된다는 거예요. 진실로 그분과 그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끌림 바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십자가에 그리스도께 이끌림 받은 사람입니까? 그럼 이거를 보셔야 됩니다.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이끌림 바가 없는 사람은요, 미안하지만 참된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럼 이것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기독교인을 하면서 여전히 자기 자신을 미워하거나 혐오한 자들이 있습니까? 이런 그 사람도요, 아직 그분이 십자가에 들려진 것을 제대로 보고 이끌림 받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너무나 합당하지 못하고 난 누구에게도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십자가에 그 지식적인 믿음만 있을 뿐 깊은 수준에서 성경이 말하는 수준에서 그분에게 이끌림 받아서 그 십자가를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분명 우리가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지만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지만 그 결과 우리가 영원토록 사랑받는 그런 자가 되었음을 또한 선언하거든요. 그럼 십자가에게 이끌림 받은 사람은 그렇게 자기를 인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고 스스로 여기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것을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그 사람도 머리로만 십자가 아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십자가에 이끌림 바가 된 게 아니에요. 그분이 그의 귀한 보혈로 그분이 당하신 그 고통과 수많은 그분이 경험하신 그 저주의 심판
그 은혜와 그분이 담당하신 그것이 있는데 그분이 그렇게 고난 가운데 그런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그분을 그렇게 만든 죄를 즐긴다.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 그것도 이상한 거죠. 그 사람도 이상한 거죠.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께 이끌림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물어보셔야 돼요. 진짜 나는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에 이끌림을 받은 자인가?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예수님께 이끌림 받은 자는요, 그리하여서 이렇게 소극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요,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는 삶을 갖게 됩니다. 자기 전부로, 전적으로 따르는 그 삶을 갖게 되는 거죠. 제가 설명드렸죠. 이 따르다는 단어가 어떻게 여러 이 맥락에서 사용되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전쟁에서 군인이 지휘관을 따를 때, 노예가 종이 주인을 따를 때, 또 정말 어떻게 할지 모르는 어떤 현실 속에서 어떤 나의 그 상황 속에서 지혜롭고 현명한 조언을 하는 그 조언자의 말을 따를 때, 또 아주 존경할 만하고 훌륭한 그 선생을 따르는 그 학생이 그를 따르는 그 의미에서의 따름이었단 말이에요. 나라의 법이나 설정된 그 기준을 따르는 것을 따를 때 사용하는 이 단어가 따르다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렇게 이끌림 바 되어서 자기 전 존재로 전적으로 그분을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물어보셔야 되는 겁니다. 나는 그분께 이끌림 바 되어서 진짜 나의 전 존재로 전적으로 그분을 따르는가? 여러분들 이렇게 주님을 전적으로 또 전 존재로 따라야 한다는 이 말을요, 그냥 부담스러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기를 속박하는 것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아니, 그리고 그 따르는 사람은 그렇게 절대 여기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게 주님을 그렇게 따르는 것은 나는 너무 나의 성향에 맞지도 않고 나는 그렇게 하기 좀 힘들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십자가 이끌림 받은 자가 아니에요. 십자가를 모르는 거죠. 십자가로 드러내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능력과 그 지혜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심지어 하나님 말씀 그 자체를 이용해서 나에 따르지 않으면 정당히 하는 것은요, 바리새인들이 오늘 본문에서 보였던 그 말씀 그대로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자 하는 그 말씀을 뭘 갖고 써먹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써먹었단 말이에요.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라야 되는 그러한 이유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렇게 그분이 드러내신 것도 있지만 오늘 이 8장의 본문에 그 내용도 있잖아요. 뭐예요? 그분이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참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더불어 그분이 하시는 판단은 참된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따르는 것은 진짜 우리에게 어떤 의미에서 복이죠. 영광스러운 것이죠. 이게 어떻게 부담스러운 게 되고 이게 어떻게 우리를 억압하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대해서 아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아무리 머리가 뛰어나도 이 우주를 아는 게 5%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조차 확신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분은 온 우주를 그리고 나 한 개인을 완벽하게 다 아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따르는 게 부담이라고요? 어렵다고요? 그리고 그거는 억압일까요? 그럼 게다가 우리의 판단은 얼마나 오류가 많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아무리 어떤 현실을 본다 하더라도요, 그 현실의 어떤 측면밖에는 보지 못합니다. 한 가지 그 사실과 결부되어 있는 수많은 연결고리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다 헤아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런 모든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내가 감각할 수 있는 그 선에서 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어떤 그 이후의 결과를 갖습니까? 항상 후회해요. 그렇죠? 우리는 수많은 판단과 그 결정을 해놓고 후회밖에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모든 것을 아시는 것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께서 또 그분께서 말씀하시고 그분께서 이 규정하시고 판단하신 그 판단을 우리가 따른다. 그럼 그것은 너무나 마땅한 일이고 너무나 우리에게 복된 일 아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사실 우리 인생들이
항상 문제를 경험하는 그 삶의 자리는 거기요. 난 다 알아. 내 판단은 확실해 하는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항상 문제를 경험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잘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다 안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거는 이 판단은 틀림없어 하는 그 영역에 있어서 여러분 수많은 문제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결혼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이 정말 서로 뜨겁게 사랑해서 결혼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되었고 이제 나는 이 사람하고 평생 함께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 거야라고 고대하지만 어떻게 돼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번에도 여러분 축구 선수 어떤 한 명이 또 이혼한 뭐 그런 내용 나왔지만 그 헤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그럼 성격 차이예요, 성격 차이. 그럼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원래부터 성격 차이는 있었죠. 도대체 뭘 알고 그 사람이 뭘 기반으로 해서 판단하면서 여러분 결혼했느냐 이게 사실 의문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이 결혼의 의미를 알고 또 그분이 알게 해주시는 그 인간의 상태를 알고 또 그분이 두신 그 결혼의 목적을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것 가운데 우리가 판단하고 선택하여 정말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결혼 생활을 한다면 그럼 우리가 우리의 결혼 생활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전부로 자기 삶의 전 영역에서 전적으로 따르는 것은 결코 짐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아니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미련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교만한 것입니다. 그게 불신앙적인 것이고 죄악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분의 전지하심과 그분의 판단을 모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은 악화, 고통이 난무하는 이 전쟁터 같은 현실 속에서 가장 위대한 지휘관이라고요. 그분은 자기 종을 자기보다 더 끔찍히 아끼시는 자기 종의 유익만을 구하는 선한 주인이란 말이에요. 온 세상과 시작, 그 끝을 아시는 것 가운데 판단하시고 말씀하시는 가장 현명한 조언자란 말이에요. 이 우주의 기준, 이 법을 세우신 절대자이고 여러분들 자기의 학생들을 가장 잘 가르치시어 그 가능성을 가장 잘 개발시키고 향상시키시는 그 유능한 교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분을 따르는 것은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행복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또 8장 36절에서도 예수님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이거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따르는 게 여러분들 자유로워지는 길입니다. 그건 짐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요 어둠에서 다니지 않게 되는 것이요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직장에서, 개인의 삶의 영역에서, 부부 관계에서, 부모와의 자녀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일관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용기 있게 살아야 되고요. 구별된 모습으로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분께 이끌림 받고 그분을 진정으로 따르게 된다면 여러분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유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르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두 번째로 그분께 이끌림 받아서 그분을 전적으로 따르게 된다면 궁극적으로 얻게 된 최고의 유익이 뭘까요? 그 따름의 목적은 뭘까요? 그렇게 따라서 결국 뭘 얻는 겁니까? 무엇을 소유하게 되고 이루게 되는 겁니까? 제가 지난 시간 이 부분을 이제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갔는데 이제 다음 말씀을 이어서 하려고 하다가 이 부분을 강조해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함께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분께 이끌림 바 되어서 진짜 그분을 전적으로 따르는 자가 갖게 되는 최고의 유익 그리고 그 따름의 궁극적인 목적 그게 뭡니까? 12절 하반절이 말하고 있는 이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해요. 이걸 확인해 보셔야 돼요. 자기 안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가장 결정적이고 중요한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세상의 빛이신 이 예수님을 따름으로 갖게 되는 최고의 결론이자 이 따름의 목적이요. 그건 뭡니까? 그것은 내가 얻는 어떤 자유나 어떤 복된 선택이나 심지어 나의 어떤 변화가 아닙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다 허락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생명의 빛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 소유한 이 빛을 더 풍성하게 누리는 것입니다. 그 빛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빛이 뭐라고 했어요? 이 생명의 빛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그 내용을 우리가 확인했죠. 그건 뭐예요? 예수님 자신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이끌림 바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전적인 그분을 따르는 그 삶을 살면서 갖게 되는 최고의 변화가 뭐라고요? 최고의 그 목적이 뭐라고요? 생명의 빛이신 그 예수님 자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의 빛이시자 생명의 빛이신 그분을 따르게 되면 그분께 이끌림 바 되어서 전적으로 그분을 따르게 되면 많은 변화를 갖게 돼요. 어둠에서 빛을 보는 것처럼 어둠 가운데 살던 사람이 이제 이렇게 보지 못해 살던 사람이 눈을 떠서 보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전적으로 달라지는 것처럼 이런 많은 변화가 갖게 되겠지만 그 핵심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구원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는데 그분이 행하시고 이루시는 그 구원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갖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기독교가 말하고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핵심이고 영생의 본질입니다. 구원을 통해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통해 죄 용서를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자녀됨과 거룩하게 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 용서함도 받고 그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함도 받고 그 예수님 때문에 자녀됨도 받게 되고 그 예수님 때문에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도 갖게 되는 것. 그 예수님 때문에 심판에서 벗어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도 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습니까? 갖고 계신 분입니까? 우리는 사실 어둠 속에 걷고 있으면서도 빛 가운데 걷고 있는 것처럼 흉내낼 수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 말이 있죠. 무슨 일이든 오래 거기에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상황과 그 일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기술이 습득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믿는 부모 밑에 자라거나 아니면 인생의 어떤 시점에 들어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기 시작되면 어느 정도 자기 몸으로 체득합니다. 아,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거, 이렇게 하면 잘 보이는 거고, 이렇게 하면 또 인정받는 거고, 이렇게 다 파악하게 돼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이제는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스스로 속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믿고 부인할 수 없는 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착각의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성경 본문이 말하는 그대로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내가 진짜 십자가로 이끌림을 받고 있는가? 나의 전부로 그분을 따르고 있는가? 근데 그 따르고 있는 것은요,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하는 거랑 비슷할 수 있다면 겉은, 그렇죠?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그 결론이 뭐예요?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까? 전혀 안 보고 있죠. 계속 예수님을 피하죠. 내가 하고 있는 열심과 나 온 힘을 다해서 따르는 그 열심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를 향하고 있게 하냔 말이에요. 이 생명의 빛을 소유하게 되는 게 있냔 말이죠. 여러분 그분을 따르면 따를수록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변화는 이 생명의 빛이신 예수께서 점점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큰 존재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갖는 모든 변화의 근원이기도 하고 더불어 우리가 갖는 모든 변화보다 더 중요한 변화의 실상이에요. 구원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갖는 거란 말이에요. 그분을 소유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감격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수많은 아름답고 좋은 것들을 누리잖아요. 빛이 있어야지 생명이 있습니다. 빛이 있어야지 여러분들 기쁨이 있습니다. 빛이 있어야지 여러분 보호받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 세상에서 이 빛이 있어서 태양 빛이 있어서 여러분들 다 누리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빛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빛이라고 한 거냔 말이에요. 이 빛은 우리가 감각하고 있는 이 빛과 다른 어떤 빛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자연빛으로 누리는 그 생명성과 그 보호와 받음과 그 기쁨보다 더 영광스러운 어떤 거란 말이에요. 아예 이 빛을 어둠이라고 이렇게 상대적으로 볼 수밖에 없게 하는 이 빛이 예수님이라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아름다움의 근원, 그분이 예수님이고 여러분들 그분이 계속 여러분들에게 커지면 여러분들의 그 기쁨과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생명력과 여러분들 안에 그 어떤 그 나를 든든하게 있는 이 사실이요. 정말 놀랍도록 크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요? 예수님 그분 때문에. 예수님 그분 때문에. 그러면 이게 불신자와 신자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3년, 3, 4년 정도 서당계 수준으로 기독교를 아는 사람, 기독교를 아는 척하는 사람과 참된 신자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6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그럼 보십니까? 불신자들은요, 가짜 신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참된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요. 그 빛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께 이끌림 바 되고 전적으로 따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뭘 발견합니까? 그분을 더 영광스럽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따름의 결과도 뭡니까? 그분 자신을 더 풍성하게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갖는데, 뭐 풍성하게 갖는다는 이 개념을 여러분 이해하세요? 우리가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들면, 그렇죠? 우리가 그런 표현을 하든, 널 갖고 싶다, 뭐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서로를 소유하게 되고, 서로를 자기의 어떤, 함께할 그 영원한 그 대상을 여기고, 함께하면서 더 서로를 풍성하게 알아가면서 서로의 마음이 커지게 되는, 그 관계를 갖고 싶어 하는 그거 있잖아요. 물론 그게 여러분들 우리가 뭐 아시다시피 3년밖에 가지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게 영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배우자와 다르거든요.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거든요. 모든 기쁨의 근원이시거든요. 그러니 점점 더 영광스러운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께 이끌림 받아서 그분을 따른다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렇게 될 때만 여러분들이 그 영광을 빛 아래서 여러분들의 아내와 남편과 자녀를 봐야지만 그 달콤한 그 3년이 계속 확장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왜 계속해서 우리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집중될 수 없습니까? 왜 그분을 더 풍성하게 소유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됩니까? 그것은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거듭난 신자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뭐냔 말이에요. 그분이 하는 일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그 일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면 그가 나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그렇게 하시거든요.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기독교인인 척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해요. 기독교인 척하는 사람은요, 자신이 행한 것, 자신이 아는 것, 내가 특별한 경험을 한 것, 그것만 내세우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간증과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거기에 무엇이 드러나고 있는지, 그 중심에 그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참된 신자는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그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만 주목하게 돼요. 그분만을 드러내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분께 이끌림 받으셔서 그분을 전적으로 따르면서 정말 그분께 주목합니까? 정말 그분을 주목하냐? 그분이 나의 인생 가운데 보이지 않는 그분이 더 선명해졌느냐? 그분이 내 삶의 가장 소중한 보배가 되었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울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빌립보서 3장 7절과 9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진짜 알게 되었는가? 그리스도의 가치가 너무 커서 다른 모든 것은 다 손실과 다름없고 심지어 배설물과 다름없다라고 여길 정도가 되었는가? 여러분들, 그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의 계속적인 갖게 되는 결론이에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 편에서도 그렇고요.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 편에서도 이게 목적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 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주신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최고의 것을 그 대상에게 주시는 그 사랑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에게 있어서 최고의 그 대상은 무엇입니까? 최고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 최고의 기쁨과 최고의 가치와 최고의 영광은 성자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성부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핵심이 뭐예요? 그 영생의 본질도 바로 여러분들 이 아들입니다. 아들. 그분이 누리던 그 기쁨을 우리도 누리게 하시는 것. 그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멸망받아 마땅한 그들을 구원해 주셔서 얻게 하시고자 하는 그 영생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 그 영원토록 누리셨던 그 기쁨을 우리도 같이 누리게 하는 그것.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한 것인 거죠. 좀 보세요. 좀 잘 들어보세요. 뭐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있잖아요. 성부가 성자를 향하여서 갖고 계신 그 놀라운 사랑이요. 어디 있어요? 그들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도 하나님을 향한 성자를 향한 그 사랑이 있게 되는 게요. 그게 구원이고 이게 영생이란 말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기쁨은 좀 하나님이 영원토록 행복하신 분인데 무엇을 가지고 행복하셨을까요? 자기 아들을 바라보고 행복하셨습니다. 아들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행복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보다 더 귀한 보물이 하나님께는 없습니다. 우리는요, 하늘 아버지가 누리는 그 기쁨으로 그 아들을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그분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따르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그렇게 하셨던 거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기뻐합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삶의 중심이에요?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요 바울이 또 이렇게 표현하죠.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같이 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주시겠다. 이 말에만 막 마음을 가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 있는 게 아닙니다. 아들과 함께입니다. 아들 때문에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이든 영생이든 무슨 기독교가 말하는 모든 복, 이 모든 그 중심에 이 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끌림 바 되어서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따르는 자가 갖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모습은 뭐냐? 그것은 자기의 자아로부터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께 더 이끌리고 이끌림만 받으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덜 생각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나는 별로 많이 생각 안 해. 그래서 저 사람은 많이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분들의 높은 생각, 깊은 생각은 여러분 자신에 대한 그 낮은 생각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더 적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점점 내가 그리스도를 내 자신을 잊게 되고 점점 더 그리스도를 더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그게 여러분들 우리가 그분께 이끌림 바 되는 거고 그분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따름의 핵심이자 이게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뭐 내가 이루고 성취하고 뭐 변화시키고 이게 핵심이 아니라 가장 소중하신 그분을, 가장 영광스러운 그분을, 하나님 아버지가 영원토록 기뻐하신 그분을요, 나도 기뻐하고 알게 되고 그분을 감격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거, 그분이 내 삶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그 대상이 되는 거, 그래서 나를 기꺼이 잊어버릴 수 있는 거, 그게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의미고 목적이에요. 그게 영생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진짜 이러한 예수님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생명의 빛 대신 이 주님을 내가 그분께 이끌림 바 되는 것도 그렇고 따르게 되는 것도 그렇고 또 그분을 결국 소유하게 되는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 아름다우심과 그 위대하심과 그 영광스러움, 어떻게 우리는 성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듯이 우리도 그분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 길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으로만 가능합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는 그분께 이끌림 받을 수 있고요. 그분을 따를 수 있고요. 그분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렇게 하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예수님이 여기에서 구약 성경을 전체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다. 나의 영광을 보고 싶냐? 그럼 구약 성경을 열심히 읽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한이 신약 성경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복음 20장 29절과 31절 내용도 같이 읽어봅시다. 신약 성경에 대한 모든 기록을 대표해서 요한이 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신 말씀 그 배경 속에서 요한이 정리를 하는 건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도마한테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보고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사도 요한이 여기에 대한 자기의 어떤 추가적인 해석을 이렇게 쓰잖아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소유로 그 생명의 빛을 소유하게 되는 그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성경을 배우고 이 성경에서 드러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을 통해서 가능한 겁니다. 기록된 이 성경을 읽고 이 성경을 배우는 일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창이고 그분을 소유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된 것을 영광스럽게 변모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신비한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베드로 사도가 이 모든 것을 경험한 자기의 그 감각보다 더 확실한 것으로 이 성경을 말했어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에 있는 내용들을 보겠는데 좀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뭐예요?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엄청난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심리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그러면 나 하나님 잘 믿어줄게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뭐래요? 19절에 뭐래요? 뭐라고 합니까?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이게 뭐예요? 이 예언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게 뭐예요? 날이 새어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성경을 통해 우리는 샛별, 곧 빛나는 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고 그분 앞에 굴복하여 전적으로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의 지혜만으로는 안 되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따르지 않고자 하는 우리의 죄성도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읽기라는 이 성경 읽기라는 묵상이라는 아주 평범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 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내가 한 걸음을 걸었는데 에베레스트산 정상에 이르러서 그 아름다운 환경을 보게 되는 것과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 아주 평범한 이 일을 통하여서 이 성경을 읽고 배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배우고 익히는데 진짜 온 힘을 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그분께 더 이끌림 받고 더 전적으로 따를 수 있고 그분의 목표인 그 따름의 목표인 그분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진짜 말씀을 배우는 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 하나님과 함께 그 말씀으로 교제하는 그것을 다른 무엇과 양보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읽는 거, 말씀 묵상하는 거 놓치지 마십시오. 예배 자리 놓치지 마십시오. 가장 최우선순위로 놓으십시오. 그래서 진실로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